믿음은 결국 시선 뒤집기 싸움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관계지요. 죄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돈 몇 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조금 몇 대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영영 돌아올 수 없도록 노예로 팔아넘겨버렸어요. 보통 형들이 이런 일 많이 합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질 문제입니까? 어렸을 때 형제끼리 많이 싸우고 형이 조금 동생을 엄하게 다스려도 살아가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꾸 형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어렸을 때 형한테 돌려차기 날라차기 맞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새끼를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형한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누나한테도 많이 맞고 사는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별로 기분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매형까지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얻어맞고 산 것만 해도 평생토록 가슴에 맺혀질 만한 일인데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찌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섬겨주었더니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총리가 된 뒤에 권력을 가진 뒤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예편내가 누굽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당장 데려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약간 예수님처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꾸 이렇게 이 설교를 들리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다 설교 들을 때만큼 완전히 예수님같이 행동해버리니까 아이고 용서해야지 무슨 잡것을 데려다가 죽여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게만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주 가정교회에서 김치 하나 나누는 걸로 원수돼 가지고 말을 하니 마니 또 지한테 뭐 의논 안 하고 뭐 했다고 또 삐쳐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이야 이게 참 초등학교 3학년 설교 들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형들이 미쳐서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형들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니까 형님들을 미워할 일도 없었고 죽일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생명 구원 사건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관계가 풀려버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왜 내가 병들어야만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만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분노와 혈기가 치솟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석이 되면서 믿음의 해석이 되면서 분노와 혈기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고 저주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입니다. 내 수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배신자이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딱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섭리고 오히려 부흥의 기회입니다. 누군가 믿음은 결국 시선을 뒤집는 싸움이다. 참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믿음은 결국 시선을 뒤집는 싸움이다. 시선 뒤집기 싸움이다. 믿음 좋다 할 때 우리는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니, 갑자기 꽁돈 많이 생기면 헌금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액수로만 믿음을 체크할 수가 없어. 아니, 자기 딸한테도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고 사는데 하나님께 헌금 1,000만 원 한 게 뭐 큰일입니까 그게. 그 사람 삶의 사이즈 수준이 1,000단인데 술 먹어도 1,000만 원어치 먹는데 가정교회에서 1,000만 원어치 밥 한 번 산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수준이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그런 걸로 믿음을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해석,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냐? 양육사란 사람들이, 사역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제가 이를테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을 때, 그 사건을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그 자녀 문제를 다 얘기할 때도 믿음의 관점에서 자녀의 문제를 착 보면서 대화할 줄 아는 부모,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사역장, 부모,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똑같아. 할렐루야. 부부가 똑같다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한편 믿음 없다고 아주 그냥 이러더니 문제가 생기면 그 남편이나 그 권사님이나 똑같이 얘기하고 계셔. 이야, 천불이 납니다. 목회할 마음이 쫙 사라져버리고 그분 없는 곳을 보고 설교하고 싶어. 그동안 당신에게 들었던 설교는 뭐냐?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은 뭔 말씀이었냐?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시선 처리에 관한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몇 곳을 제가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이죠. 바로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혔다. 도간에 든 쥐다. 이 바로의 관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창세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홍해 사건이 도간에 든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사건이었습니까? 승리 사건, 구원 사건.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홍해는 나의 무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의 군대의 무덤이었죠. 홍해를 내 입장에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홍해는 내 인생의 문제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홍해는 내 문제를 묻어버리는 무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요. 애굽에 살 것인데 뭐단디 와가지고 어째 불러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살 것인데 뭐단디 정사교회 와가지고 뭐단디 이곳에 와서 그냥 편하게 살 것인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홍해에다 묻어버려. 그때부터 그들은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와 양육사가 이 관점을 같이 갖고 가정교회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신날까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저와 함께 키워간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목사님 끝나버렸어라? 목사님 끝나버렸단 말이요. 목사가 무엇이 끝나라? 끝나버렸단께요. 보십시오, 홍해 아닙니까? 홍해. 이것을 설득하러 다니는 것이 목회일 때가 많아. 난 여러분의 눈이 이 밤에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고 나면 세상이 새로워졌다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보이는 시선이, 보이는 면이 넓어져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졌다고. 처음에는 이렇게만 보이다가 이게 눈을 뜨니까 너무 운전하기가 편하다고. 제발 부부가 똑같지 않기를 바라고, 한쪽이라도 좀 사이즈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부 눈이 다 저만큼 작은 눈이지 않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한쪽은 좀 큰 쌍꺼풀 2번 까버린 눈이 되길. 두 번째 사건은 혼인잔치 포도주 부족 사건이죠. 나의 입장에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 잔치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잔치 시작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이 잔치집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회입니다. 부족함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요함 때문에 망한 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요한복음 9장 2절에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관점입니다. 그의 부모 죄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저 집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3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목사와 직분자가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부인이 팩 돌아졌을 때 그 남편이 다 챙겨봐가지고, 목사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리 부인이요 새로워질 기회입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랍니다. 얼마나 목사가 힘이 날까요? 근데 자기 부인 삐지면 그 집 남편은 더 삐져 돌아다닌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네 번째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되요. 어허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백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고 끝이고 저주인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틀림없는 소리죠. 그들이 부여할 때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돌아가니까 급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미래에 드디어 희망이 생겼네요. 안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재앙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디어 네가 이제는 발 뻗고 작았다. 감옥 안 가려고 사람들 도망 다니는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면 발 뻗고 산다 그래. 거짓말하고 뺑소니 치고 안 했다, 너희가 했다고 해라,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는 하루 저녁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딱 경찰서에 들어가면 그날 밤은 너무 평안하다 그래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때요? 바벨론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이 생겼다. 오늘 아침에 기업인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우니까 그 모임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워.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 줄 아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다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가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그 소리다. 주의 나라는 광야에 사막에 거친 들에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 그런데 아침에 그 기업인 예배 드리겠다고 모인 그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길을 닦는 사람들, 그 가문에서 길 닦는 사람들, 이행호 장로, 노병환 장로님, 장로님 가정들이 있는데 전부 다 길 닦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기업인들이 앞으로 많이 몰려올 것인데 역사를 파보면 만세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누군가가 기도를 해놓았어. 그게 길을 닦아 놓은 사람들. 이광재 집사님, 오라치 박명원 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앞으로 박명원 사님 기도를 내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남자들 사이에 권사님도 대표 기도를 집어넣을까 내가 고민하고 있어. 점점 여자분들이 영빨이 세지고 수준이 높아져. 너무 내가 남자 중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칼을 간 것 같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박미영 권사님만 해도 이광재 집사님과 함께 아무도 우리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할 때 자루 헤어샵이라는 그 상가를 오픈하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 동네가 상가가 되니 안 되니, 길이 사거리니 아니면 어디 처박혀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거리가 아니고 산꼭대기여도 되고, 네가 정신 못 차리면 대로변에 어디 그냥 상가 뭐 최고 해줘도 망하고. 근데 길을 닦고 있어. 제가 이번에 테일러 대학 인디애나주에 가는 것도 양순영 집사님이 아침에 사회를 봤는데 그 양순영 그 집사 가정이 또 민주를 그 대학에 보내는 유학의 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침에 귀한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돈을 달라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경제인들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다. 길 닦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영성이 뭐냐? 충성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살았고 낙타 트롯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왔다 건강식 먹고 왔다 모피코트 입었다. 아니 최소한의 것들을 가리고 최소한의 것들을 먹고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았어요. 화려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시농쿨에 찍히고 그 피포장도로에 자빠지고 올라가다가 피를 흘리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충성이다. 그리고 용기다. 비웃음을 견디고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겸손. 일때는 열매를 못 봐요. 길만 닦아요. 나중에 그 길을 위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더라.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약간 제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지지와 격려 쪽으로 포인트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 어렵습니까 지금? 아니면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장로님들이 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혹시? 지금 우리 교회 위기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기회라고 하던가요? 양육사들이 여러분들 늘 밥 먹이면서 뭔 말하던가요? 지금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그러던가요? 아니면 잘 가고 있다 그러던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대박날 교회라면 인생을 올인하겠지만 망할 교회고 쓰러져가는 세월호와 같다면 뛰어내릴 준비를 하겠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국 믿음은 시선을 뒤집는 사건이다. 시선을 뒤집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 기회지. 다 멈춰있고 후진하는데 전진하는 거 이것이 기회지.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될 때야 라고 말하지만 뭔 소리요? 지금이 기회요. 항상 어려웠고 주님은 어려울 때 믿음을 달아보시거든. 이때 내가 헌신도 하고 이때 순종을 해야 진짜지. 다르지 않아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라 그랬었니? 다르지 않습니까? 내 생일인데 왜 내가 감사한금을 드려? 하나님한테. 교회가 나한테 생일 축하금을 줘야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너 일 그만해. 그러면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해요? 웃겨버린 교회구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 잘되게 하시려고 적당한 때에 멈추게 하셨다. 달라버려요 완전히. 저는 불평하는 거, 남의 흉 보는 거 맡고 싶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남의 흉을 봐. 그 사람 어떤 환자? 우울증 환자. 남의 집 때 뺏기냐 안 뺏기냐로 3시간씩 얘기해. 대단한 열정이죠. 받아주세요. 때 뺏기면 뭐하고 안 뺏기면 뭐 한대요.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 집이 있고 안 미는 집이 있어. 여러분은 밀어요 안 밀어요? 저는 안 밉니다. 때라는 게 한 번 안 밀잖아요. 때가 안 나와요. 한 번 밀잖아요. 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가서요 때 밀다 보면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 때는 지가 알아서 다 샤워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로 3시간씩 싸운다니까요. 제가 설교 한번 한 뒤로 제 삶을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비타민을 먹을 때 이명필이가 안 먹고 있으면 왜 비타민을 안 먹냐? 저 비타민 좀 먹어야 내 거 주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도 물은 왜 안 먹냐? 지금은 뭐 강요를 하지 않아. 나 혼자 다 내가 알아줘야. 너무 내 삶이 편해. 진짜 민스커트를 입든 수영복을 입고 나오든 그냥 그대로 진짜 너무 편했어. 왜 저 인간은 풀만 먹을까? 왜 저 인간은 밥을 안 먹을까? 요즘에 보니까 여자분들은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 옛날 같았으면 진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밥 시킬까요? 하면 예. 콜라 먹을래 안 먹을래? 옛날에는 막 콜라 안 먹어야지 오래 살아.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관점이 여전히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위기다. 이건 참 힘들다. 사역원들은 흉볼 수 있습니다. 사역장 있어. 사역장 은혜 권사에 갔어. 은혜 사역장이 있어. 총무가 있어. 사역장, 그러니까 그 은혜 권사애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사역장과 총무는 관점이 달라야 돼.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도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시국에 미국을 갑니까? 어떻게 이 시국에 그리스 선교대회 11월 달에 제가 또 갑니까? 해석된 것이 있어요. 해석된 것이.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참 이게 도전되는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대요. 한 젊은 농부네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석양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은 이렇게 석양녘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평안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 아니라 원래는 슬픈 사연을 간직한 그림이래요. 젊은 부부의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의 아기가 죽어서 관에 넣고 아기를 지금 땅에 묻으려는 순간이었답니다. 그 그림이야. 이 그림을 그린 무렵 1860년경 밀레는 물감조차 살 수 없는 비천한 신세의 무명화가였어요. 친구가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주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슬퍼. 그래서 그 요청으로 관을 지우고 거기에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다 그래요. 이 얘기가 처음에는 그냥 어떤 썰로만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루브르에서 이걸 직접 좌회선 투시를 통해서 실제 관 그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섬뜩했던 그림이었는데 평안을 주는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색채를 다 바꾼 게 아니야. 친구의 요청으로 관을 감자 바구니로만 바꿨을 뿐이야. 주변 색깔은 바꿀 수도 없었어. 그거 하나만 바꿔 집어넣었는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섬뜩함이 아니라 평안함. 우산동이 다 바뀌어야 우산동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산동은 그대로 있는데 나의 말 한마디가 우산동을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양육사가, 캠프 잘 데리고 다니는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최소한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당신은 권사 아니야. 목사가 힘든 것은 그런 말하고 다니는 권사님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저는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힘드니까 헌금하자 얘기한 적 없어. 응답 주셨거든요. 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복줄 사람이 있어서 그 복줄 사람 명단 작성 중이다. 그래서 저는 뭐만 합니까? 광고만 합니다. 기다립니다. 제가 응답받은 내용들 많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자녀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세우겠다면서 이 자리에 당신을 불렀으니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제가 우리 당회에서요, 당회하다가 진짜 흥분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당회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이렇게 해석을 지나가는 말로 했다가 제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아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복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게 했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역사의 기록이 돼서 우리 교회를 지켜왔지.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 이렇게 했다고요? 야, 두 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랬어.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 목사님 끝나버렸습니다. 우엄에 그분이 갔으니 위기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 계셔. 목사님 기회입니다. 전혀 달라버려요. 도간의 던지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건 엄청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건 기회다. 툭 던진 말 한마디 속에 당신의 믿음 수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없다 얘기하면 엄청 화를 내겠지만 믿음의 안목을 열고 믿음 수준을 성장시키면 지긋지긋했던 여러분의 지금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당장 암세포가 사라집니까? 은혜 받으면 당장 우산동이 찬란한 수완동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은혜를 딱 받으면 여러분 집안에 딱 하니까 여러분 모든 집안에 부채가 딱 사라져 있고 남편이 어서 오십시오 부인 기도하고 오셨사옵나이까 라면을 끓여드려 싸우겠나이다 막 이래요? 가보면 여전히 남편은 술 퍼먹고 계실 거고 새끼들은 라면 끓여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하고 퍼질러 놓을 것이고 게임이나 쳐하고 데데데데데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들을 관으로 바라보느냐 감자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산동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청사교회를요 우산동을요 완전히 망해가는 동네 썩을 놈의 교회 이상한 교회 조만간에 망할 교회로 봤다 그러면 저 이렇게 목회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청사교회가 망해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망해간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우리 식구들부터 다 피신시키고 제 두 아들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저만 마지막에 어쩔 수 남아있다가 살짝 도망갔겠죠. 그러나 저는 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청사교회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왜? 청사교회는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 설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리 채워 지금 와서 헌신할 일 있으면 지금의 지금 나중에는 다 백목사 곁에 와가지고 목사님 할 건데 지금 자동차로 말하면 고바이 알아먹습니까? 고바이? 얘 까딱까딱 뻥뻥 후카샵에서 아주 그냥 뻥뻥 할 때 누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뻥 올라갈 때 그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사건이 한순간 해결되지 않아도 지긋지긋한 이놈의 집구석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으로 바뀔 수가 있어. 어쩌다가 나는 이런 놈의 신세가 되었을까? 어째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렸을까? 어째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에게 어떤 이런 위기가 어째 나한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줄까? 막 이빨 가면서 막 죽여버렸다. 형님들 나를 원수를 벌고 네 형님 죽기 전에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유언하고 죽어야 했겠다. 네 작은아버지 죽기 전에 너 죽지 마라. 너도 작은아버지를 죽이고 죽어라. 막 놀라운 것은 작은아버지는 더 오래 살 거야. 우리 집안이 빨리 죽고. 그런 걸 하나만 하는 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그래서 목사가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저 바뀌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제가. 그런데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면 지긋지긋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 생활.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최원호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 기둥으로 세워졌는데 가정교회 편성을 할 때 저는 이행호 장로 가정교회 그 두 부부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 다른 곳은 다 되는데 이행호 장로님 가정교회는 안 됩니다. 특별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과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느냐?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래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가정교회 보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신방 갈 때 꼭 말씀 받아서 가거든요. 오늘 또 윤미자 권사님 집 신방 갔는데 하나님 윤미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물었더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감동해 주시면서 그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찾았다. 영적 배부름을 찾고 또 찾았다. 기도하던 중에 청사교회 만나게 되었다. 그 말씀 같이 가서 말씀해 줬어. 권사님 우리 교회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살 건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배부름을 위해 왔으니 말씀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그 권사님 바라보면 달라 전혀. 김기동 집사님 집 신방 갔을 때도 말씀을 주셨어. 기도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동해 주시더라. 기도하는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 가정을 바라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관을 바라보고 사는 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찬란한 미래를 향해 열심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지금 고도 5,000피트 상공에 우리의 비행기는 순항 중에 있으며 여러분의 목적지 LA 존 F 케네디 공항 현재 기온 27도.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 땡땡땡 그냥 딱 풀고 똥 싸고 라면 먹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순항 중에 있으니 긴장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승무원은 승무원의 역할, 고객은 고객의 역할, 비즈니스 승객은 비즈니스 승객답게 자빠져서 가십시오. 비즈니스 앉아서 가지 않잖아요. 누워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자 역할대로 하시면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시고 헌금을 마음에 드시면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 목사님 내가 헌금 좀 해야 쓰겠습니다. 또 오늘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또 감동받지 말고 하세요. 빨리빨리. 헌금할 사람 헌금하시고 열심히 신방할 사람 신방하시고 미국 갈 사람 미국 가고 온 세상에 조성호기가 미국을 가고 인문회가 미국을 가고 키마평이 미국을 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야, 우리 교회 순항 중입니다. 정말입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뛰어넘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믿음의 해석으로
믿음의 완목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가 관점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면 뒤집을 수 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아들, 딸들이 뭔가 이 상처를 가지고 와 있습니까? 해석을 어째 내 새끼는 집구석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청사교에서 네가 신앙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어떤 이런 해석이라도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해석을 바꾸십시오. 해석을.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